반갑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몇 가지 오시고 늘 저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요사이 뜸한 사이 이렇게 오시니 반갑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훈련 기간에 받았던 많은 그 말씀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최근에 받은 말씀을 나누고자 선택을 했는데 아마 제 기억에도 아마 얼마 전에 이 성경 기절로 말씀을 나눴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예수 전도단 미국에서 와이어미라고 하는 지역에서 훈련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이 그 디렉터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이번에 저희가 들었던 내용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걸 구체적으로 증거하셨던 정말 전 세계에서 드물게 보는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거의 11주 동안 다른 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지난 3주 만에 돌아왔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재수를 한 셈이에요. YM 제자훈련을 하와이 코나에서 은퇴하고 한 번 했고 이번에 두 번째 하니까 첫 번보다 훨씬 더 말씀이 와 닿고 또 이해가 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수요일 날 터키의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 4, 5주간 머물면서 주위에 선교 훈련을 받은 학생들과 스텝이 같이 가는데 가서 말씀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고 배운 것을 현지에서 이렇게 이제 실습하라는 의미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텝으로 따라가는데 거기에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옛날 지금 에베소서를 서신이 전달됐던 에베소 교회가 있는 바로 옆에 이 에베소 지역은 지금은 폐허가 됐고 그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지역 잠깐 들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터키 시리아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피해 지역에서 이미 국제 YM에서 들어가서 돕고 있는데 그 팀에 조인해서 저희 베이스와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준비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8주고 끝나면은 저희 교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5년, 30년 가까이 개척할 때부터 도와오셨던 그 몰도바의 이태영 이주일 선교사님 그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들리지 못했는데 가까이 갔기에 거기 들렸다가 며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동부 유럽인데 며칠간 저희가 쉬면서 몇 국가 도시를 잠깐 이렇게 여행 삼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폴란드의 와르사와 지역에 가서 이재욱 선교사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 뉴스를 보셔 아셨겠지만 처음에는 400만 가까이 넘어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되돌아가고 일부는 유럽으로 흩어지고 이랬는데 그 사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 교회가 분리된 1000년 동안에 거의 볼 수 없었던 캐톨릭과 또 오소독스 교회, 정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증거하는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참 정말 드물게 하나 되는 역사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제에 가서 한 4, 5일 또 사역하다가 저희 부부의 건강과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거기에서 지난 2월에 갔던 나이지리아에 다시 들려서 거기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또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보고 그 다음에 오레곤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또 저희들 기도해 주시고,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10명인데 또 한 100일 좀 지난 어린 여자아이도 미국 가정인데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일행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물론 개인적으로 저의 5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껴왔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랐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는데, 특별히 이번에 말씀을 증거하신 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기적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면서 모든 거리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 전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신분에 대해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아마 교회에서도 몇 번 설교했을 것 같은데 말씀이 은혜가 돼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사람은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판단하고 창조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각이 생기는 순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시시때때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일생을 쭉 살아오면서 개개인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끌려가고 밀려가는 삶을 살지만, 많은 경우에 이 신분 문제,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말은 완전히 못하지만은 우리말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미국에서 사니까 영어만 하니까 미국 사람인데 자기의 아이덴티티는 한국 사람과 똑같은 걸 보면서 쉽게 영어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는 어려움을 겪어서 아이들이 많이 혼동하고 방황하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섹슈얼 아이덴티티도 큰 문제가 됐어요. 그것도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의사 딱 보고 이건 거울이다, 보이다 그랬는데, 지금 유럽의 몇 국가나 아마 미국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 기다려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인가 제가 얼마 보니까 인간의 섹슈얼 아이덴티티가 100몇십 가지가 있대요. Can you imagine? 정말 성의 아이덴티티까지 일어난 이상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설명 안 됐지만 바이올로지 보면은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그 비율에 따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좀 빗나간 얘기지만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는 평생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이 저는 다시 읽고 또 이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서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빚어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아이덴티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도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기보다는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친히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Who is God?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그리고 이걸 평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과 교제와 기도와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도 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은 What is the identity of our God?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인가? 신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문에 여기 3절에서 14절 사이에 사실은 앞부분에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중간 긴 부분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마지막 두 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절에서 14절 많은 귀절인데 영어와 우리말로는 실제 헬라어에는 이 긴 귀절이 한 문장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록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막 그냥 파노라마 지나가는 말씀을 그림과 함께 기록했고 끊기지 않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한 문장으로 기록했는데 문장마다 문장은 아니지만 그 패러그라프마다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말씀은 내용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기가 어려운 기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양자 입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어 유산을 누리겠죠. 쉬운 말로 sons and daughters.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은 그 크신 은혜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얘기는 다 없지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신 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해 주시는 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성령으로 도장을 그 화인 있죠? 화인처럼 이렇게 찍었다 그럽니다. seal. 이건 옛날 종이나 짐승에게 소유주가 그 글자를 타서 뜨겁게 달궈서 짐승 이마나 어깨에 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어요. seal. seal 알죠? 영원히 지울 수 없는 seal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그것도 하나의 디파짓 보증금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실제는 개런티로 조금 했지만 때가 되면 풀로 100% 페이업하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을 약속해 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실제 교회에서 성도들이 역사 속에 지금도 열방에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아주 독특합니다.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가 굉장히 초창기에 어려워가지고 혼동해서 지금도 어렵다고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이단이 많이 생겼는데 삼위일체를 정립하는 처치 카운슬이 일곱 번이나 있었는데 그 중에 다 터키에서 일어났고 3번인가가 이스탄불에서 있었어요. 두 번째 이스탄불 종교회 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을 150명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성령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확인했던 그런 또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삼일체가 아니었다면 참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삼일체 하나님,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누리는 그 풍성함 가운데 자기의 형상대로 저희를 빚으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과 성품과 친구를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갈등하고 씨름하고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딸 삼아주셨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 본문에 보면 3번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삼일체 하나님 안에 아들, 딸로 자녀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 아이덴티티를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5, 6가지인데 5가지를 말씀드리고 저는 2가지만 특별히 강조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실은 여기 보면은 창조되기 될 때부터, 창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근데 이런 뜻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이제 말씀을 크리스찬들과 혼동하고 있는데 많이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물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생기면서 물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혹은 여러분이 태어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태어날 것을 모르는 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자녀로서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살 때에 인생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신 대로 지금까지도 마귀의 반역과 거역과 또 영적인 갈등이 아직도 산재되어 있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심해지지 않을까, 또 심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5절 9절에도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늘의 모든 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 축복 가운데는 우리의 형상을 만들 때도 만물 중에 인격체로 크리에이티브하고 어마어마한 재능과 그 포텐셜을 가지게 태어나게 하셨고, 띄어졌지만은 그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데 모든 것 위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디프레비티니까 완전히 죄로 물들어버린 거예요. DNA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쉬운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 받은 자. 두 번째는 4절에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초우적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심지어 여기 보면 창세전부터 이미 택해냈다고. 그래서 장로에서 말하는 예정서과도 관련돼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 영어로 보거나 다른 기절을 보면 유업을 누릴 자예요. 에어예요. 영어에 에어 있죠. 유산 상속자 에어. 입양 상태의 입양. 예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입양 양자된 상태예요. 그러나 양자도 확실한 신분이에요. 법적인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 그 신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와 희생은 사람의 기준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일인데, 구속에 따르면 값을 지불하고 받은 되돌려 받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진 인생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고 그 안에, 그래서 진실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영적으로 많은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개개인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짧은 시간에 세 번째 축복인 유업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과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두 단어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독생자 예수의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입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이고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보증금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거듭난 자들로 살아가지만 제한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리라.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지만은 때가 되면 완전한 곳이 올 때는 완전히 보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두 단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여러분의 신분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빼앗길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고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소망도 되고 믿음을 유발하는 동기도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을 비유하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 듣는다고 하면서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들 내 양이 아니니까 내 말을 못 듣는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한 번 구원의 은혜 주시고 자녀 삼은 자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마지막 절에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특권과 신분은 결코 놓칠 수 없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안에 nobody, never, nothing 그 안에 쭉 사망이나 악한 세계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는 변치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을 한번 알고 맛보면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니까 선교지에 가서 순교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의 심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인 성령님의 인치심에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No separation from God's love.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신분과 특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으로 태감을 받았고 부르심 받았고 또 살아가야 하는가도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후반절에 많이 나오지만 첫째는 6절, 12절, 14절에 아까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어요. 삶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모든 걸 경험한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제의 상징으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고
살아계셔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온 천하 만물이, 온 인류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들이 하나 되어서 찬양하는데, 4장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나라의 예배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관계가 설립이 돼야 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기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로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찬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라고 창세전부터 중간에 말씀한 택하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치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신분에 합당한 삶. 입양하지만은 신분은 똑같아요. 입양하고 사고 쳤다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불명예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은 법적으로 똑같아요. 입양아의 특권. 그 입양아의 특권이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도록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듬어져야 할,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변화되어야 할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도 싶고 그런 신분에 있고 약속도 있고 사실은 변치 않는 은혜가 있지만은 아무리 입양하지만 거지처럼 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17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사람이 한 것 같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물론 자신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경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예요. 저희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경험한다. 머리로 아는 건 쉬워요. 저도 신학 공부를 할 때는 하나님을 머리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이라는 표현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겠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뜻을 이야기하고 환경과 여건을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시해 주는 것. 보이지 않는, 내가 볼 수 없는데 보이게 해주시는 영, 또 지혜를 주시는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신앙의 출발이고 성숙의 출발이겠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안다는 계속해서 하는 거고, 성경에서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 지혜가 아니라 경험으로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안다는 말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이 있죠. 시편 34장 8절에 Taste and see, come and see.
자꾸 이런 말을 성경에 come and drink 이렇게 자꾸 오라고 초대를 하는데 이 맛보한다는 말이 상당히 여기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은 입맛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입맛을 여러 가지 입맛을 보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맛은 다양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너무 다양한데 맛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고 여기서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맛을 부분적으로라도 한 번 맛보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맛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에 증인되고 죽음도 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선하심, 마포가 두 번째 기도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 자녀의 특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소망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소망이 성취되길 또 그 기업, 유업을 누린 자 아니에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기로 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씻어갈 때 마음의 눈이 하트가 변해서 밝혀서 부르심도 소망도 기업도 영광도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세 번째 19절인데 그 하나님의 권세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과 그의 역사하신 미러클 그 미러클이 믿는 자들에게 지극히 크신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지금도 열방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험난한 곳에서 감옥에서 거리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 실제 역사하시는 그 미러클들 또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단기 선교팀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 안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건 상상을 못해봤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선교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원하고 코발 상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저희 개개인의 삶에 연약함과 겸손함과 순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케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